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람들의 심판,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 또 그 사탄의 조종을 받는 짐승의 심판, 또 그 짐승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음녀의 심판,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오늘은 또 여전히 그 사탄의 본체에 해당하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서, 사탄의 하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이 있는데, 오늘 또 마지막으로 바벨론까지 심판이 언급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강조하다시피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사탄은 궁극적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러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그 사탄이죠.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2절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에 보면은 바벨론이 왜 무너졌는가? 귀신의 처소이기 때문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니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 음행을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데 그것을 아주 서로 나눠 먹는, 포도주처럼 나눠 먹는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을 했어요. 상인들도 그와 더불어 사치를 부리고 나쁜 짓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바벨론은, 쉽게 말하면 사탄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음행하지요, 더럽지요, 나쁜 짓 하지요. 하여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인들을 데려가지고, 지금 여기는 천사의 말인데, 여기도 천사의 말인데, 여기 보시면 임금들, 음행에 동참한 이 사탄이 자기 혼자 해먹지 않고 꼭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임금들. 두 번째, 상인들. 세 번째, 이 선장과 선원들, 선객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하찮은 사람들하고 논 게 아니에요. 사탄이 이게 그 작전인데요. 힘 있는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탁 포섭을 하는 거죠, 사탄이. 그래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 세력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하는 짓을 보니 망하게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천사의 말인데, 이 천사의 두 번째 말인데, 니네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거다, 지금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자세히, 물론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것을 읽으셨을 줄로 믿어요. 그러나 예배가 끝난 뒤에도 한번 더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이 끝난 뒤에는, 다음에는 어떤 일이 나오냐면은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심판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어떻게 멸망하냐면은 하루 동안 멸망해요. 하나님이 다스릴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고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가 펼쳐질 건데, 망하는 걸 보세요. 하루 동안 망해요. 천사가 그래요. 지금 봤더니, 영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딱 봤더니 앞으로 펼쳐질 세계가,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시간 밖에 있어? 그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런 거는 과학자들이 이미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해놨으니까 지금 넘어가고요. 영적인 존재들이 이들의 멸망을 본 거예요. 하루 동안 멸망한 거예요. 하루 동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거는 1000년, 우리가 누려야 할 거는 10,000년, 아주 영원한 시간.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조정하고 그 결국은 망하는 시간은
너무나 불지불식간에 일어난다는, 번개불에 콩 볶아먹기식한 만큼 일어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따라야 되겠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천사의 이야기였어요. 천사가 발언하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임금들이 발언을 합니다. 음행에 동참한 임금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편에 동참한 게 아니고 사탄에 동참한 사람들. 그 임금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또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임금들이 그 멸망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땅에 속해 있고 사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도 짧은 시간이에요. 천사가 보기에도 이 짧은 시간에 망했는데 이 임금들, 음행에 동참했던 그 임금들이 보기에도 1시간에 망한 거예요.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런 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멸망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구나. 저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니 우리가 지금 잠깐 힘든다 하더라도 이 시간이 짧으니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결코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뭐 외부적으로는 지금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뭐 어려움도 있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는 눈으로 보면은 우리의 고난은 짧은 시간이구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구나.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니 우리가 누려야 할 시간은 굉장히 길고 긴 영원한 시간이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바로 지금 있는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이게 아주 긴 시간이니까 이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빨리 누려라. 하나님 떠나서 빨리 이걸 쫓아와라. 이 나쁜 짓을, 음행을 동참해라. 이렇게 지금 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깨우쳐지지 않으면 있잖아요. 아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떠다닙니다. 부표가 이렇게 떠다니는 것처럼 인생이 뿌리가 없이 이게 떠다녀요. 이거를 사탄이 원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사탄을 추종했던 무리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 부분은 상인들이 한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임금들, 음행에 동참한 임금들이 한 말인데 무서웠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상인들이 한 말을 봐보세요. 12절에 상인들이 길어요, 여기가. 자기들이 다루었던 품목이에요. 자기들이 막 그 임금들과 세상에 거래했던 품목을 나열한 거예요.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감.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 언급 안 하고. 귀중품들이에요. 붉은 옷감. 우리 사극을 보시면 조선시대 때 붉은 옷감은 누가 입은지 아세요? 임금과 영의정, 좌의정 뭐 이런 사람들만 입어요. 붉은 옷감은 서민들은 못 입어요. 우리 서민들이 입었던 옷 다 아시죠? 사극에서 보셨다시피. 붉은 옷감은 이 붉은색 자체가 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잘 못 들여요. 그래가지고 고위직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만 봤을 때 뭐냐면요. 귀중품들이에요. 우리 서민들 먹고 사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금은 보석. 우리가 살다가 금은 보석을 서민들이 어디서 보겠습니까? 한 끼 먹을 게 걱정이던 시절이에요. 이 시절이. 이 금은 보석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고위직들밖에 없어요. 부자들. 그리고 밑에 봐보세요. 계피, 향료. 이게 다 향신료예요. 우리 서민들은 그냥 소금이나 쳐서 먹는 것이지 뭐 계피나 향료나 뭐 이런 것 취급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마지막에 말, 소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종이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종. 상인들이 거래한 품목을 나열한 건데 그 속에 사람이 들어있다고요.
사람을 거래했어요. 사람을.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종은 그렇다고 쳐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종은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래요. 사람의 영혼.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영혼을 어떻게 거래해요? 이 사람 영혼이 보입니까? 그 말은 인신매매. 사람을 거래한 거예요. 이것들이 아주 못된 짓거리를 한 거예요. 지금도 법으로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그 규제를 하는 게 인신매매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판다는 거는. 그런데 상인들의 품목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 못된 짓을 이들이 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등장한 얘네들, 임금, 상인들, 장사꾼들, 선론들, 성객들이 누구하고 결탁한 사람들이냐면 바벨론하고 결탁한 사람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요. 쉽게 말하면 나쁜 놈들이 지금 지네들의 본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장사꾼들이 1시간에 멸망한다고. 1시간에. 1시간에 멸망한다고. 이러한 부가 1시간에 멸망하였도다. 여기 지금 17절이죠. 순식간에 멸망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렸잖아요. 엄청난 걸 누렸잖아요. 임금들 엄청난 걸 누렸어요. 근데 1시간에 멸망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장사꾼들, 자기들이 거래했던 그 엄청난 품목과 그 돈들 1시간에 멸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장과 선원과 선객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망했대요. 망했대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한다. 이 말은요. 굉장히 슬픔의 표현이에요. 슬픔이 아주 그냥 너무 진해서 죄를 뿌리고 막 애통하고,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막 찢고 그렇게 울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들이 1시간에 멸망했대요. 근데 잘 보세요. 선장과 선원과 선객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무언가를 실어 나른 거잖아요. 지금도 배로 무엇인가 실어 나르잖아요. 무역이죠, 무역. 근데 이들이 하는 무역이 뭐냐면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 말이 됩니까? 물론 귀중품도 실어다 나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객, 그러니까 선객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이 물건을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주문했냐면 사람을 주문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유럽으로 이렇게 막 팔았어요. 그리고 아메리카에 가서 팔았어요. 그 사람들을 노예 상인이라고 그러죠. 이들이 좋은 일 하는 상인들이 아니에요. 이 선객 선원들, 이 선장들이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언급한 세 존재는 임금과 상인들과 선장 이런 사람들은요. 나쁜 짓의 대명사예요. 지금 등장한 게. 근데 그 나쁜 짓의 대명사인 이 사람들이 사탄하고 결탁해가지고 일을 해먹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사탄의 식구예요. 식구들이 봤을 때 1시간에 멸망한 거예요. 세상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는 모든 것들이 1시간에 멸망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금들이면 권력이 너무 많잖아요. 또 상인들이 돈이 한두 푼이에요. 돈 이꼴 권력이에요. 근데 이들의 권력으로도 그 1시간에 이루어지는 멸망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처참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천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게 뭔 말이냐면요. 지금 멸망의 자리가 있고 심판의 자리가 있어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이 썩어 빠진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 백성아 나와라. 하나님의 백성아 나와라. 외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나쁜 놈들이 하는 거. 그리고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들과 그 수하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임금들과 상인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의 시각으로 우리가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눈이 없으면요, 우리도요, 한 시간에, 하루 동안에, 한 시간에 망할 수가 있다고요. 순식간에 망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일날 한번 이 예배 드리는 게 이거 결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행위예요. 우리가 거기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요. 말씀이 들어가야죠. 성령이 임해야죠. 그거 보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떨어져야 되는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용하셔야 되죠. 우리를 움직이셔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져요. 자이든 타이든 그게 뭐 그냥 싫어서 안 드리든 뭐 여건이 그렇게 되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지금 봐보세요.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 시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내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흘러갑니다. 앞으로 시절이.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 나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 말고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그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루 동안 한 시간에 망하는 대열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빨리 전하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빨리 돌아오고, 이게 요한계시록의 초점이고, 이 요한계시록 18장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 빨리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